예, 오늘 주제별 성경 공부 제목은 겸손입니다. 겸손. 휴멀리티 혹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 humble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 휴멀리티라고 하는 단어 혹은 hum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 다 나오는데 웹스터 영어 사전에서는 실제로 이 성경에서 따와서 하나의 어떤 개념을 정립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했죠. 거기에서 정의 내리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휴멀리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이제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것, 또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함에 대한 깊은 인식을 말한다. 이와 같이 이제 부분적으로도 정의를 하고 있어요. 또 험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복음적인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낮은 견해를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하다는 깊은 느낌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굉장히 좋죠. 이렇게 참 성경적인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정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는 결국 자신이 참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다. 우리 인간은 참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다. 이런 어떠한 견해를 갖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뜻한다. 그러고 그러한 어떠한 느낌과 정서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말은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때에 이것은 스스로의 의지예요. 의지. 예? 겸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처럼 또 혹은 체리티라는 어떤 사랑의 속성처럼 그리스도를 또 은혜로 경험한 자들이 이렇게 그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서 되어지는 후천적인 어떠한 성품이라든가 속성에 속한 것들이 아니고 그냥 인간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갖는 영역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성령님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스스로가 이렇게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아합을 볼 수 있는데 열왕기상 21장 29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스스로 행하는지 보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이렇게 겸손히 행했다라는 거죠. 그가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히 행한 까닭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humbled himself. 예. 스스로가 겸손하게 행하는 것을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합은 어떠한 왕이에요? 예?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그죠? 극악무도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행악을 저질렀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아합도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을 팍 하나님 앞에 낮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물론 이제 구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뭔가 그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영역이라기보다도 정말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그 자세를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러한 케이스에서 볼 때 아합같이 악한 사람도 분명히 자신의 의지적으로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또 르호보암 같은 사람도요, 이 왕도 어땠어요? 솔로몬의 아들로서 솔로몬의 누렸었던 그 부귀의 영화, 그리고 솔로몬이 가르쳤었던 그 수많은 잠언, 그 교훈의 말씀들을 직접 들은 아들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주었었던 그런 교훈과 또 가르침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의 어떠한 지혜에 따라서, 그렇죠? 또 다른 어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지혜랑은 멀어졌죠. 그렇게 해서 행악의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지게 됐잖아요. 왕국이 분열되어진 이 첫 번째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굉장히 악한 왕의 또 선두주자인데, 그런 그도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스스로 겸손히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행하면서,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래도 행하려고 했었던 하나의 순간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자기의 의지적으로 스스로가 겸손해 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하는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성령의 열매와 같이, 또 어떤 사랑의 체리티의 속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하나의 성품, 또 어느 속성, 그런 걸 떠나서 이 겸손은 스스로가 그냥 겸손하면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처럼 제가 정말 주님 안에서의 성령님을 따라서 온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 성령님의 마인드로 바뀌고자 하고 성령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거, 그런 건 어떤 성령의 열매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그런 영역에 있지 않다고요. 그냥 자기가 교만하다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하면 돼요. 예? 내가 너무 잘난 체를 한다 라고 할 때 그냥 스스로 낮추면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뭘 이걸 복잡하게 또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막, 예? 뭔가 엄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또, 예?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해갖고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런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긴 하죠. 겸손한다면 겸손은 힘들어, 뭐 그런 노래 들어봤어요? 사람들은 겸손이 힘들대. 근데 힘들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진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자기를 낮추기만 하면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렇죠. 대등할 수도 있고 그보다도 우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자신을 그 앞에서 낮추는 행위. 그렇죠. 자기를 더 무가치하게 여기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겸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그거는 사실 좀 의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겸손의 반대가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그 반대로 얘기했을 땐 교만도 뭐예요?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교만에 빠졌었던 최초의 존재가 누구예요? 그렇죠. 루시퍼, 사탄이죠. 그가 스스로 교만했잖아요. 스스로 교만해졌잖아요. 내가 하리라, I will 하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아까 아합이나 르호보암처럼 스스로 겸손히 행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자신의 어떠한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라든가, 어떤 사람들 앞에 교만하다거나, 예? 겸손하지 못하다거나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은 참으로 악하고 게으른 거죠. 그렇죠? 스스로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얻어지는 기도의 응답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겸손이 필요한 영역에서 겸손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그럼 달라지겠죠. 하나님, 제발 저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좀 바꿔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예? 그냥 겸손하면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영역을 뜻한다. 물론 이제 어떠한 겸손의 영역에 있어서 참 자기가 매번 그런 것들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항상 이렇게 겸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겸손 자체가 불가능하고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맨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조차도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겸손 그냥 하세요. 겸손합시다. 그럼 그만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세요. 자신을 낮추시라고요.
더군다나 사람 앞에서도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을 너무나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면서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무릎 꿇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나아가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겸손이 태도의 영역인데. 예, 태도죠, 태도. 그 태도를 가지면 된다. 태도를 행동으로서는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네. 마음가짐은 쉽지 않지 않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내가 마음이 그럴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태도적으로 보였다면 그것은 겸손한 거죠. 마음이 교만해도.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낮춰서 행했으니까. 그런 어떤 태도의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행하다 보면 실제로 그 마음도 언젠간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질 거예요. 그런 영역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은 우리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젊은 사람들에게 뭘 얘기해요? 그 앞에 이제 장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그리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물론 장로에게도 복종해야 되겠지만 지체들 간에는 서로 복종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뭘 하라고 그랬어요? 겸손으로 옷 입어라. With humility. 예? 겸손으로. 태도를 얘기하죠. 역시 겸손하게 옷 입으라는 건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예? 옷 입는 건 뭐예요? 옷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거죠. 옷은 당연히 나타나는 그 복장에 관한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겸손한, 아까 유성자매도 물어본 것처럼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데 있어서 겸손하게 행할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얻는 사람이 되겠어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또 여기 마지막에도 또 나오지만 하나님의 강하신 손 밑에서 뭐 하라고요? 스스로 겸손하라. 또 나왔죠? 스스로 겸손하라. 겸손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떠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또 하나의 명령을 볼까요? 미가서 6장 8절.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예? 겸손하게 하나님과 걸어가야 한다. 예?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행하려면 실제로 자신을 스스로가 낮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낮은 자라고 여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겸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가 쉬운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나보다 높이 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까,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의롭게 행하려고 하고 긍휼과 또 사랑을 베풀려고 하니까,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의지적으로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만하게 말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 있냐 우쭐대고, 내가 이 정도면 성경 지식도 이 정도고 하면서 우쭐대면서 자랑하면서, 예?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죠. 자, 그 겸손의 반대인 교만이 항상 그런 결과를 나타내잖아요. 예? 교만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것만 옳다라고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누가 되었든 항상 우리는 피차간에 복종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고, 또 특히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래에서는 겸손해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거죠.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구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장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예? 겸손한 생각, 예? humbleness of mind 그랬죠. 마인드예요. 이건 역시 아까는 태도적인 것도 물어봤지만 맞아요. 태도
또 바뀌어야 되고 그 태도가 바뀜으로써 결국 성령님의 마인드로 인해서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는 거, 겸손한 마인드를 갖는 거, 그것이 또 돼야 되겠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마인드의 영역은 항상 성령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랬을 때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그 마인드, 생각이 뭐겠어요? 당연히 겸손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고,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는 거, 그런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를 겸손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인드가 사실은 더 이 속에 있는 건데, 마인드가 겸손해지면 그 태도도 겸손해질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아까 또 물어본 것처럼 나의 삶에 겉으로는 억지로는 겸손함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 척도 할 수 있잖아요. 어찌됐건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마인드가 아직은 겸손하게는 되지 않아서 뒤에 서서는 그건 아닌데 하면서 내가 스스로가 내가 맞는데 하면서 그만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인드도 바뀌어 나가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런 것들입니다. 자, 마지막 항목은 겸손에 대한 보상이에요. 예, 짧으니까 좋죠. 겸손에 대한 보상. 겸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보고 겸손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겸손한 사람들은 어떠한 보상을 받을 것이냐. 그렇죠? 표준역 성경으로 시편 9편 12절을 읽어보면 그분께서 피로 인하여 조사하실 때 친히 그들을 기억하시는도다. 그분께서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겸손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지 않으신다. 들어주신다 이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이라는 건 결국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떠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간청을,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 그럼 반대죠. 항상 겸손에 반대는 교만이라고 그랬죠. 교만한 자는 아무리 뭐 요청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만 가운데서 행하는 것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극명한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겸손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겸손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어떻게 하는 기도가 정말 겸손한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겸손의 정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무가치한 존재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런 걸 좀 하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좀 되기를 원하고요. 제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발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생각은 그렇고 또 제가 원하는 건 그렇고 또 제가 바라는 것은 솔직히 이렇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종입니다. 저는 정말 저 자신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겸손한 기도일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데 교만한 기도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계산이 돼 있어. 자기가 다 뜻을 정해놓고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산적으로 내가 내 뜻대로 또 내가 정욕이라고 내세우진 않지만 어쨌든 나의 소원하는 것들을 막 관찰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넘어서는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많은 경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교만할 때 교만한 자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걸 보면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혹시 우리의 또 생각이 너무 교만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겸손에 대한 보상. 잠언 22장 4절 말씀.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예, 겸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함은 결국 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된다는 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두려워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함께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겸손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재물이 온다고요. 또 명예가 오고 생명이 있게 된다. 겸손한 사람이 재물을 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 이거 하면 자신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 아마 잘 될 걸 하고 열심히 노력한들 그거는 어떤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아요. 내가 이 정도 똑똑한데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명예로운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지 라고 여기는 것 또한 그만인 거예요. 그죠? 겸손할 때 그런 것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겸손할 때 생명이 있다. 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잠언에서의 말하는 생명, 또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뭐 겸손해서 얻는 건 아니지만, 예. 그 겸손한 자들이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과 생명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겠죠. 그렇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할 때 이와 같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겸손하자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겸손은 자기의 의지다. 그래서 스스로 겸손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 참 교만해 라는 소리를 들으면 참 그거는 아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많은 성령의 열매나 사랑의 열매 이런 것처럼 저 사람이 참 이렇게 아직은 오래 참질 못해. 그건 아직 그에게 있는 그런 속성이, 예? 뿌리 내리지 못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그럴 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가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겐. 그런데 아무리 영적으로 어리다 하더라도 갓 믿은 사람이어도 겸손하지 못한 거는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왜요? 그건 그냥 스스로 겸손해야 되는 거니까. 나의 주님 앞에 내가 그냥 겸손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뭐 신앙을 오래 했건 안 했건 간에,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야죠.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의 겸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겸손이 자리 잡길 원해요.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스스로가 그것을 겸손하게 바꾸고자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어떤 나의 태도뿐만 아니라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속 마인드까지도 겸손한 마인드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보다 어린 사람들 통해서도 내가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그죠? 나보다 한참 못한 사람에게서도 겸손히 행함으로써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러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은 이제 우리말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어에서는 humility라든가 또 humble을 얘기했는데, 또 이제 스스로 낮아지는 거 있죠. 자기를 낮추는 거. 의지적으로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lowness 해갖고 실제로 자신을 좀 낮추는 태도 있잖아요. 그 단어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과도 연관을 시켜보면 더 폭넓은 공부가 되겠지만 오늘은 이제 그 단어는 사용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폭넓은 개념에선 자기를 좀 낮춰야 된다. 예? 그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자신을 좀 낮추세요. 나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낮아져야 돼. 뭐 이런 말들 하죠.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낮춰야 된다. 자세를 낮춰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목을 뻣뻣하게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고개를 좀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그런 태도적인 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겸손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굉장히 짧게 했네요. 혹시 질문할 거 있으세요? 아까 중간에 질문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자기를 낮춘다는 거랑 겸손이랑 같다고. 예, 그 의미죠. 왜냐면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참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 겸손이니까 그런 어떤 실제적인 태도가 자기를 낮추는 자세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자기를 낮추는 이것도 금정역이나 표준역에서는 때로는 겸손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의미적으로는 맞잖아요. 통하잖아요. 예, 단어는 다르지만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모세가 처음 지도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할 때 자신을 굉장히 낮추었잖아요. 예. 그거는 좀 겸손함이랑 명령이랑 좀 거기서는 근데 이 세 개의 단어가 아마 다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를 겸손히 낮춰서 그런 것보다도 그냥 저는 못합니다. 그냥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면서 그냥 어떠한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신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신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또 그것은 뭐 겸손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은 있죠. 정말 어떠한 일에 있어 겸손해서 정말 저는 이게 부족해서 제가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겸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라고 한 거. 말하자면 그런 거죠. 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거를 포장을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아직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것은 제가 한참 있다 배워야 되죠 하면서 뭐 겸손 떠는 것처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어떤 이것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높아지려고 했을 때 낮아지는 그러한 요소를 얘기할 때 이제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의지적으로 그 성품 중에서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건 겸손 딱 하나예요. 글쎄요, 또 있을까요? 결국 이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예. 의지적인 게 아니고 그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 안에서의 마인드가 바뀌는 것들이니까 사랑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주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근데 겸손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 어떤 성품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저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게으름. 그렇죠? 게으름은 그냥 자기가 시간 맞춰서 일어나고 게으르지 않게 행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스스로 그냥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버리는 거, 그거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그렇죠. 성실함, 뭐 이런 것들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거 능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겸손도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예. 뭐, 그래서 또 그런 식으로 또 어쨌든 조금 더 좀 분리가 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스스로 겸손한다라는 표현을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도 썼다라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실 겸손은 뭐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일인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또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 앞에서 항상 겸손한 태도를 또한 겸손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